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의 세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한 예를 니골라당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은 미워하신다 하셨고,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유대교로 돌아갔다. 컨버트 투 주다이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던 그 세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만났어요. 그리고 베리타스, 진리인 것으로 벌트, 베르트, 건베르트, 만나서 뭉쳐가지고 베르트, 진리인 것으로 확정한 것이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7 집사 중에 7번째 안디옥 출신 니골라가 나와요. 그 외에는 다른 니콜라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니골라라는 것이 왜 사도행전에 언급이 돼 있고, 안디옥 출신인데 안디옥은 엄청난 성경에 부흥이 있었던, 스테반이 박해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좀 오라고 해서 사역의 동역을 도움을 청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스테반의 순교 때 흩어졌던 전도자들이 부흥을 경험했던 게 안디옥이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근데 이 부흥의 큰 도시였던, 전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출신이었는데 왜 유대교로 컨버트 됐을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스테반 순교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증오하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교 당시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싫어서 예수님 반대하다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반대해서 유대교로 응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 사탄에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는 거기에 사탄에게 쓰임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다른 7 집사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인데 출신이 언급이 안 됐는데 유대교로 입교를 해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행실이 틀려먹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당시의 사람들이 구약을 시인을 하는데 행동을 안 따라간다고 예수님이 설교한 거예요. 쉽게 말해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 맺는데 선한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출신 니골라는 행실이 나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당시에 악하게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 2장 6절 보세요. 7교회 중에 2장 6절, 계시록 2장 6절, 니골라의 행동을 예수님이 미워하시죠. 처음 행위를 찾으라 이러죠. 처음 행위를 찾아라. 첫사랑을 찾아라. 처음 사랑 4절에 너의 처음 사랑 버렸다.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건 사랑 실천 행위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사랑 실천하는 행위. 니골라당은 왜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 실천을 안 하고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조가 얘기하는 니골라당의 정체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해석법이에요. 성경이 말한 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해석하는 법이 가장 완전한데 이 해석법은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니골라 집사가 유대교 집단으로 예수님 믿다가 되돌아갔을 때
그들의 당이 있었다. 이게 니골라 중심의 당이 있었다. 니골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일원이었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유대교 편을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명 집사 중에 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혜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부자 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유값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면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 쉬죠. 하루씩 1데나리온인데 300일 정도 출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노동자가 1데나리온씩 하루에 받거든요. 하루 종일 노동하면 노가다 하고 청소 하루 종일 하면 안식일 7일 중에 하루 빼면은 거의 365일 중에 300데나리온쯤 받아요. 1년치 봉급인데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도와주었을 텐데 그걸 왜 허비하냐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헌금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만 그렇겠어요? 집사는 안 그렇겠어? 극빈자 도와주는 7 집사 중에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인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이 미워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는 건 사랑 실천이에요.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좀 해봐라. 처음 행위 사랑 실천하던 처음 사랑을 실천하던 행위 되찾아라. 니골라당의 행위는 문법적으로 사랑 실천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악한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경건한 행위예요. 경건하면서 사랑 실천 안 하는 게 뭐예요? 자, 2장 2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세요. 너의 행위 에베소 교회의 행위예요. 수고와 너의 교회의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사도가 아닌 팩트를 내가 드러낸 것과 이런 것을 인정을 하세요. 또 내가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근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사역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줄고 있는 거예요. 사역은 잘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예요? 문법적으로 사랑 실천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어떤 선한 모양의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계시받을 필요가 없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10일 금식 40일 금식하고 계시받아 응답받겠다. 이렇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의 성경 해석은 다 틀려요. 성경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르칠 때 그 안에서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니골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박해를 했던 유대인들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던 편에 있다가 박해를 하니까 박해받는 데서 튀어나가서 박해하는 유대인들한테 붙었다 이거예요. 니골라는. 왜 박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하였던 유대인들이 악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그게 싫어서 예수 따르는 무리를 기독교인을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던 무리의 짠이 싫으니까 유대인한테 갖다 붙은 거예요. 붙을 때 어떻게 붙어요? 유대교가 좋다 붙어요? 자기 견해가 유대교가 더 좋은 것 같아 자기 견해라고 해요. 컨버트라고 돼 있어요. 라틴어의 베르트는 뭐예요? 내가 유대교가 좋아서 붙으면 컨베르트라고 하면 안 돼요. 빌리브 온 유다이즘 이렇게 해야 돼요. 컨베르트라는 것은 라틴어로
함께 논의를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논증한 다음에 진리인 거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유대교를 진리로 확정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를 택할 때는 컨베르트를 안 써요. 그러니까 어학실력이 있으면은 컨베르트 또 주다이즘으로 니골라가 그렇게 됐다는 걸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기독교를 논증을 해가지고 파괴하려고 노력을 했고, 유대교가 예수를 부인하던 당시에 유대교가 예수를 부인하는 게 진리라고 컨베르트 했다는 거예요. 베르트 했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진리인 양 예수 반대하는 유대교 무리를 영원한 진리의 추종 무리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사 선택하는 개인의 종교 선택으로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니골라 집사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교로 들어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대교 사람이 잘해주거나 자기가 유대교 사람들의 하는 걸 좋아해서 믿는다, 이런 취사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컨베르트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는 예수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고 유대교로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객관적으로 단어 자체를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대하느라고 유대교 갔다는 거예요. 컨베르트. 컨벌트는 회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코 함께 온 만나서 의논을 해서 베르 베 VE 살아가는데 힘쓸 때 에르 하나님의 엘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 반대하고 예수 가르침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들러붙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행위가 있었다 이거예요. 악했다 이거예요. 종교적이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종교적인데 사랑 실천 안 했다 이게요. 저는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저는 청년 때 어릴 때 젊었을 때는 20대 초에는 내가 와치만니의 책을 좋아했어요. 루터 칼빈 거 읽다가 와치만니 거 읽으니까 좋았어요. 와치만니 거 책을 읽으니까 근데 와치만니는 공산당 반대하면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치만니의 해석법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해서 계시받아 가지고 막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랑 달라요. 와치만니의 중국 신학자죠. 해석은 보면 니카오라는 정복하라는 동사에서 니골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백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 시스템을 추구해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이분화시키는 그런 행위라 예수님이 싫어하셨다. 모든 사람은 다 성직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사람은 다 성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니카오,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당하는 신자들의 성직자와 비성직자의 개념으로 종교적으로 정복하려고 했다. 계급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명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청년 때 그거를 논리적으로 어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맞을 수 있겠다 하는데 성경에서 동명이인인데 에녹인데 가인의 자손 에녹과 셋의 후손 에녹은 똑같은데 하나는 타락하고 하나는 잘 된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아나니아는 안 좋게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줬던 예수님 제자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동일 이름인데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등장한다. 그래서 이름의 장명법 갖고 그가 운명적으로 타락한다 그러는 건 좀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예를 들어 이름을 성공이라고 지었어.
성공이라고 지었는데 성공이 안 됐어. 근데 어떤 애는 또 성공됐어. 뭐 이런 이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할 때는 그게 거룩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이 둘 다 나타나기 때문에 니골라라고 해서 무조건 그 이름대로 되어진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름을 누가 나쁘게 짓습니까? 부모가 애기 이름 지어줄 땐 좋게 지으려고 애쓰는 거지. 응? 내가 지금까지 이름에 암흑의 지옥 이렇게 이름을 짓는 애기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애기 이름 중에 멸망, 애기 이름 중에 불행 이런 거를 짓는 이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집 막내 애기 태어날 때 미국 이름으로 또 등록을 해야 돼요. 유학생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애는 부모하고 다르게 미국 시민권을 미국 법이 그냥 주거든. 그러니까 그럼 미국 이름을 뭘 해야겠다 이렇게 쭉 하는데 미국 이름 서양 이름 책을 아기 이름 책을 샀어요. 그래서 막 봤어. 나쁜 의미가 없어요. 그 이름 책에는 아기는 다 좋은 뜻으로 이름을 해요. 근데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복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카오라는 그 어근하고 니골라하고 약간 자음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성직자 계급사회를 교황제도처럼 만들려고 했겠다라고 했는데 왓츠마니는 이제 교황제도가 안 좋은 거라고 교육받고 중국에서 신학 공부 성경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인 카톨릭하고 친하진 않은 복음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름 장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뭐 이름이 다르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울이라는 왕은 버림당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울은 버림당하지만 신약의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가진 그러나 로마식은 바울이에요. 파울로스. 로마식은 파울로스고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게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라틴이나 헬라어 명으로는 파울로스인데 사울이라고 히브리 스펠링으로는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머펫 선교사님인데 그걸 한국 발음으로 하면 마포 삼열, 삼열이. 여러분 이 삼열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기독교 집안이에요. 삼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한문 선교사 이름이에요. 김권삼 목사님 이름이 사무엘인 이유는 삼자가 들어가서 사무엘이라고 하시는데 뭐 호적에 올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선교사님들이 삼자를 하면은 사무엘로 그냥 쓰니까. 예, 사무. 이렇게 삼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선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사울은 바울하고 똑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바울은 쓰임 받았는데 사울 왕은 쓰임 못 받죠. 좋은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축복의 이름의 뜻을 성취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그 인생의 책임이고 그 집안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그렇게 못 될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타협을 해서 이름의 예언을 성취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바울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파우 작다는 거예요. 파우치 이러면은 작은 백을 파우치라고 그런 거예요. 작은데 L자가 붙어요. L자 파우엘. 그러니까 파울 이렇게 L자가 붙으면 빛이 난다. 작은 빛이다. 작은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쓰셔요. 겸손하게 작은 빛인데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나타낸다. 그리고 파우라는 것은 가난하다. 파버티가 옛날에 파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작은데 빛을 발한다. 가난한데도 빛을 발하고 가난해도 빛을 발하고 작은 볼품 없어도 빛을 증거하는 사람. 고난이 와도 빛을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아요, 바울이. 폴영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기는 고생을 많이 하나 봤더니 이름이 폴이라 그런가. 그렇게 한번 우리끼리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큰 교회에서 그냥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그러니까 괴롭히는데 놔주지는 않는 거야. 목사 한 수는 계속 안 주는 거야. 10년 동안 일을 해도 계속 전도사로 그냥. 목사를 하면 그 교회는 대접을 받는데 일을 너무 성실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계속 전도사가 돼서 늙을 때까지 전도사로 막 이 착하신 우리 폴영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힌 그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잘 모르시겠으면 이동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교회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하여튼 폴이라 바울이라 이름이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이 파우엘 이것은 굉장히 고급 이름이지만 동시에 사울아 사울아라고 히브리 친척들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울 이름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장명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또 그 니카오라는 게 니골라랑 같은 단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근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근이나 어학을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어는 그 알맹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는 그 진주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주알을 꿰는 어떤 그 끈을 꿰는 그 흐름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이 전체 성경의 흐름에 맞게 되는 거대한 성경의 흐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로 니골라를 갔으며 니골라랑 친했던 자의 행위는 예수님이 미워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정면으로 거역하기 위한 집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의 행위가 아니라 니골라의 모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가 모였던 그 모임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소위 말해 조상 때부터 유대교를 믿었던 핏줄이 유대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었다 이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야단을 치셨던 대상들의 무리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는 마태복음에 야단 맞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실을 보면 그 행위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행동한 것을 분부하신 걸 지키라고 할 때는 야단친 것까지 분부하신 거예요. 나다나엘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인물만 분부하신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도 분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끝날에 세상 멸망의 끝날을 예언한 게 계시록인데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에 불법이 성하는 교회의 주된 죄악을 2000년 전에 미리 설교하신 거예요. 그걸 잘 들으면 끝날인 교회 멸망 시대에도 교회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교회가 아니고 방주는 예수님 말씀이 방주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살고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교회 다니면 물 빠져 죽었던 노아 시대처럼 홍수에 멸망당하고 불에 멸망당하는 마지막 환란을 교회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는 영적인 방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방주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 공경 효도하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믿지 않는데 부모 공경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솔로몬이 경제 경영의 지혜자요, 정치의 지혜자예요. 가장 큰 지혜예요. 부모의 부동산은 상속하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상속세 많이 때리면은 솔로몬의 국민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폐지 운동하는 거예요. 서울시청 그대로 서울 후대시장이 상속하대. 오세훈 시장이 쓰던 건물 그대로 박원순이가 상속하대. 재산세도 안 물고.
인생이 90년을 그 빌딩을 쓴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 120살을 살면서 90년을 부모가 물려준 빌딩을 쓴다. 그러면 90년 어치 상속세를 내야겠죠? 그러면은 5년 정도 서울시장을 한대 봐. 그러면은 90대 5년, 90년대 5년 비율로 상속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서울시청 빌딩 얼마나 비싼 자재로 만들었어. 그거 덕수궁 앞이니까 부동산 시가 엄청 비쌀 거 아니야? 그 상속세 내라니까 5년치 상속세. 후임 시장마다 이런 개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물리면 피를 섞지 않아도 후임으로 시장에 와도 상속세를 내야 될 거냐. 그거 다 쓰는데. 시장 저택도 상속해요. 관사도. 가족이 쓰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면 5년 동안 그거 쓰는 거 상속세 내요. 5년치 제한 상속세. 90년 쓰는 것만 상속세 걷지 말고. 아니 피가 섞여도 상속세 내면 피 안 섞이면 더 상속세 내야지. 자 보세요. 왜 가난이 오는지 솔로몬이 가난의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솔로몬 때는요. 왜 가난이 없었냐. 솔로몬이 하는 대로 정치하면 국가에 가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을 돌멩이같이 흔하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야. 보석을 모든 국민이 돌멩이처럼 막 쓰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솔로몬을 따라하면. 선거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들 쓰지 말고 모든 지파의 각 핏줄끼리 족장을 선정해서 그분이 자기 후손들, 피가 섞인 후손들의 직접 정치인의 대표자로 국회의원을 하면 1원도 안 들어요. 국회의원 선발비가.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으셔서 여러분 15살짜리 증손주 교육법을 개정을 할 때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다 나가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하면은 돈 1원도 교육세 안 내도 돼. 다 교육 무료로 다 할아버지가 건강하면 증조 할아버지가 다 증손주들 위해서 무료로 봉사해요. 정치 활동. 그래서 정치 활동에 비용이 전혀 안 들게 했어요. 실제.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을 다 누리도록만 쓴 거예요. 그걸 따라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집안 족장을 세워서 정치권에 내보내질 않으니까 다 비싼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자손을 위해서 킵하는 거지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물건은 돌 건물, 석조 건물은 안 무너지면은 자손이 그냥 쓰면 되지 그걸 왜 파냐 이거예요. 땅은 돈보다 비싼 거라 땅은 돈보다 비싸다고 레위기 25장에 기록이 돼 있죠. 건물은 땅보다 싼 거예요. 땅이 더 비싼 거예요. 땅을 영원히 팔면 안 된다. 파는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이 굶어 죽을 땐 팔아도 돼요. 사람이 땅보단 귀한 거니까.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 생필품이 어려운 사람이 없어. 그러면 땅을 팔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걸 모든 국민이 지켜야지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 투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가난이 오고. 왜 땅을 팔아먹냐 영원히. 자식은 낳는데 왜 땅을 없이 사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세요. 누가 땅을 갖고 있죠? 땅이 없고 부동산이 없어야 정상적으로 착한 시민이고 땅과 집이 있으면 나쁜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살기 좋게 다 만들고 사람이 태어나게 했어요. 이와 같이 조상들이 아기가 부유하게 살도록 다 세팅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절인 거예요. 자손에 대한 예절. 그래서 거지가 아무리 매력적인 미남이라도 거지한테 시집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덴 동산이 세팅이 안 된 남자니까 매너가 좋은데 경제력이 없으면 시집 가기를 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6일째 다 세팅되고 남자 여자 만들고 애기 낳았다 이거예요. 애기는 가장 나중에 태어나는 존재예요. 결혼식도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땅이 살기 좋게 다 된 다음에도 아직도 총각 처녀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결혼을 할 땐 재벌 아들 딸이 결혼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온 땅이 누구 거예요? 아담 거고 하와 거예요. 그건 재벌이지. 재벌도 아니야. 재산을 벌목해 쌓아놓을 필요도 없어. 재왕인 거예요. 재벌이 아니라. 재벌은 벌목하다. 재산을 벌목하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산처럼 쌓는다라는 한문이 재벌이에요. 그게 일본 재계에서 쓰는 단어고 중국 민족은 쓰지 않아요. 일본 민족이 쓰는 단어예요. 재벌. 근데 재왕이지. 벌목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사슴이 뛰어놀면 다 자기 건데 뭐. 아담은. 그래서 상속의 의미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즐거운 거예요. 모든 집이 상속을 못하니까 상속을 재벌만 하니까 그게 나쁜 거지. 모든 집안이 자녀한테 물려줄 게 있으면 그건 모든 사람들과 국민과 인민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집안마다 자손한테 상속거리가 있고 자립경제를 하면 독재가 안 돼요. 독재자한테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모 말만 듣고 권력자, 총칼을 들은 사람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권력자는 어느 정도 80%는 가난뱅이로 살게끔 해야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족장이 자기 자손들에게 정치인을 하고 정치인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솔로몬의 말을 안 들으니까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인류가 나쁜 사람이 많고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3분의 1이 적대적으로 설교를 해요. 3분의 1 정도만 우호적으로 설교하신다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한테 야단을 그렇게 안 치시고요. 있고 권력이 많고 막 잘 나가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험한 설교를 하시거든. 그러면 그대로 모든 민족한테 그대로 재방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부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고 정치인한테 정치 발언하면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나중에 목적은 많이 배운 걸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울 거 다 배웠어. 정치학, 물리학, 법학, 수학 다 배웠어. 너희만큼 배웠어. 우리 국민의 말을 들어봐 하고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정치 권력자보다 기독교인이 학벌이 적으면 안 돼. 판사가 석사학위 받았어요. 대법관까지 해. 그러면 박사학위 받고 대법관한테 얘기하란 말이에요. 재산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재산을 70억 이상 갖고 있으면 제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시겠냐고. 학벌은 더 많이 갖고 재산은 적게 갖고 있으면서 재산이 많은 판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권력과 무관하면 다 부자로 살라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땀 흘려서 고생한 만큼 부자 되니까 그건 부자 돼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연탄 배달해서 50억 재벌되고 열심히 김밥 팔았는데 김밥 할머니가 50억 재벌됐어요. 박수를 쳐드려야 돼. 다 노력해서 부자 되는 건 존경해 주되 권력이 없는 사람, 다른 국민들에게 자기 뜻을 투사할 수 있는 권력이 없는 사람만 부자 돼야 돼요. 그러면 정당한 부자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일에 개입을 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갑자기 70억이 돼, 판사가. 그러면은 그거는 부자가 못 되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마음대로 부여하잖아. 세무서에 있는 분이 부자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 있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봉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회에 있는 사람, 악령을 받은 사람보다 맨날 못하고 지지부진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교회의 계급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근데 세상을 이기질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는 교회에선 부자 되는 순서만큼 교회에서 높임 받아요. 그러면 세상에게 져서 사는 교회인 시절에는 교회에서는 부자가 높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다 그래요. 미국 교회 다 부자만 높여줘요. 미국 교회는 돈 많이 내면 장로 돼요. 돈 없으면요, 신앙심 좋아도 장로 못 돼요. 미국 교회도 그러고 한국 교회도 그러고. 그러니까 교황청하고 약간 옛날 교황청하고 비슷하다니까. 요즘 교황청보다 약간 더 돈을 중시하는 게 개신교회 중에 부자교회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예배당 건축하려면 부동산 매입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자를 영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땅 투기하는 것을 회개를 못 시키는 교회가 돼요. 땅은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땅은 기본적으로 100년은 팔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땅값이 안 오르겠지. 근데 이거를 땅을 팔아먹으려고 할 경우에는 튀겨서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팔아먹어야겠죠. 그러니까 10억짜리 20억으로 10억을 얹어서 팔아야지 10년 동안 되팔 때 양도세 피해가지고 한 10년 있으면은 되팔 때 세금 안 물리잖아. 그러니까 10억에 팔았는데 20억에 팔아지기면은 10억 남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있고요. 주식도 먹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에 먹튀 기업이 있어. 론스타라는 헤지펀드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있어요. 공격적. 그게 론스타니까 아마 텍사스에 본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IMF 때 우리나라가 확 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론스타가 10분의 1 가격으로 은행이나 빌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100억짜리인데 10억 정도로 떨어진 거야. 그럴 때 한국만 망한 거거든. 그때 IMF. 그때 현찰이 많은 유태계 자본이 론스타예요. 100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졌네. 그러니까 10억은 돈도 아닌 거야. 그런 재벌 미국 금융회사. 그러니까 막 산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부유해져서 그때 또 많이 남겨서 팔아먹고 미국 가버렸어 그냥. 그걸 소위 먹고 튄다.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먹튀 업체.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장 가서 좋은 물건인데 싸게 나왔어. 떨이요. 이 토마토 진짜 풍성한데 나 지금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떨이요. 그거 진짜 맛있으면 잘 사면 10분의 1 가격으로 잘 산 거예요. 이 본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예? 먹튀해가지고 가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먹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 곡물 시장 가보세요. 그러면은 쌀 때 밀을 수입해가지고 비쌀 때 팔지. 세계 곡물 시장에서 누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지. 누가 비쌀 때 파고 폭락을 했을 때 팔어. 그러면 빨리 망하지 모든 회사가. 그러니까 먹튀를 한다. 이게 있어가지고 가난이 온다. 그것도 바보예요. 먹튀 다 해가지고 경제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말해서 김밥 재료가 싸게 좋은 재료를 구입해요. 그래서 김밥을 말아서 1,000원 정도 마진을 남기고 팔아야지 김밥 장사가 되는 거지. 예? 그러지 않고 100원씩 남기면은 저기 먹튀가 아닌 거지. 대신에 1,000원씩 남기려면 100원씩 남기는 김밥집보다 무지무지 맛있게 한다거나, 그러면 1,000원이 뭐 그렇게 큰 돈 아니니까 아주 맛있는 김밥은 1,000원이 더 비싸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김밥은 2,000원 더 비쌉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리고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맛있는데 모양새가 예쁘고 케이스 종이 박스가 예쁘니까 1,000원 2,000원 더 주고 사가서 애들 선물용으로 간식용으로 엄마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남길 때는요, 사실은 그 재료값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성을 넣으면은 풀빵도 200원짜리 풀빵이 있고 2,000원짜리 풀빵이 있고 5,000원짜리 풀빵이 있는 것도 이게 가게마다 다른 거예요. 동네마다.
그거 다 먹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팔라고 하는 건 팔고 팔지 말라고 하는 건 팔지 말라는 거예요. 돈보다 가치 있는 게 사람, 귀한 사람인데 아기를 많이 낳고 귀한 아기 키우는데 돈을 다 쓰면 더 부자 된다고 믿고 애를 더 많이 낳으면 돈보다 더 비싼 화폐인 인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 많이 낳으면 가난이 와. 지혜롭고 복된 아기가 있어도 가난이 올 걸지 모르니까 돈을 모아놓고 아기는 낳지 말자 이래가지고 애를 안 낳는 프랑스 부부가 생겼어요. 그러면 프랑스는 전부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이 점령을 해버려.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은 우리나라랑 북한을 구별도 못하는 애들이야. 공부 더럽게 안 하나 봐. 북한에는 데모크라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남한이니까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보다 그러고 올린 거야. 근데 뒤에 북한이 또 나오니까 뭐야 이거 또 올린 거야. 무식이 탄로나는 거예요. 무식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애기보다 돈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애기 안 낳는데 무슬림들이 아랍 지역에서 노동자로 와가지고 애를 8명씩 낳으니까 1.8명이 된 거지 0점대예요. 프랑스 사람들 애기 안 낳아요. 백인들. 그러니까 애기를 낳는데 돈 쓰고 남는 돈이 안 생기게 해서 은행에 저축할 바에는 은행 적금들 돈은 애기한테 다 쓰자. 이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나중에 애기한테 애기 5남매 키우는데 다 돈 썼는데 애기가 부모한테 하나도 제대로 효행을 안 하면 투자한 거 회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지. 애기를 많이 낳고 잘 키운 집안은 하나님이 그 부모 자체를 도와주시고 그런다고 믿어야 되고 또 제대로 애들을 잘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효도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산다는 거지. 굶어 죽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시대니까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전술 전략이죠. 시대적으로 아기가 귀하고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귀할 때는 재산을 모으지 말고 그 돈을 써가지고 자기 편을 해줄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좋죠. 가능하면 피가 섞여져서 같은 핏줄을 타고난 아기를 많이 만드는 게 돈을 쓰는 전술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피임 수술하면은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임 수술은 되도록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 생겨도 되는데 주시면 그냥 낳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닮은 아기가 태어나니까 제일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아기 키운 것만 해도 상급이 무지무지 큽니다. 아기 낳고 키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 아기 낳을 수 있는 여성은 교회 봉사시키지 말고 노인 여자분만 할머니 과부들만 교회 봉사하라고 돼 있는 디모데서 5장은 교회 일보다 아기 낳고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상대방 불신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아기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이 아기를 쇠뇌시키면 되는 거야. 아기 때부터 쇠뇌시키면 되는 거야. 왜? 아기는 엄마 좋아하고 아기는 아빠 편이니까. 유괴범이 좋아서 끌려가는 놈은 없어요. 아기가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이 납치해 가니까 울면서 납치당하면 유괴범한테 납치당하는 거지. 유괴범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서 또 쫓아가는 또라이는 없는 거예요. 아기 중에. 무조건 엄마 아빠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아기는. 근데 아기가 엄마 아빠 편을 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특성과 성격을 따라 다채로운 칼날을 갖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게 돼 있기 때문에 늦게 효도를 하는 아기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시면 안 돼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서 철을 드는 때는 어릴 때 철드는 애가 있고 늦게 철드는 애가 있는데 해질 때 포도원에 일하러 오는 일꾼처럼 늦게 회개를 했는데 더 효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도 늦게 지혜를 받는 사람이 더 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세상 맛을 다 몰고 세상에 정내미를 띄워버리면 세상에 절대 발을 담그질 않아요. 세상이 흉악하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탁 돌아오면 진짜로 세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아이고 저게 언제 철이 들라나 이러면은 끝에 크게 쓰임받을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기 때부터 3살 때부터 흠이 없이 자라요. 예, 걔는 그냥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자, 그래서 성경 해석론에는 계시받아서 해석하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런 사람은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를 추정하려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두 번째는 어학 연구로 해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그 단어의 뜻을 추정해서 가리킨다.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한테 니골라가 돌아간 것은 니골라의 행실을 예수님이 설교로 야단쳤기 때문에 돌아갔을 수가 있다. 근데 니골라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좋은 거라고 했다. 근데 개인의 생활은 사랑 실천은 안 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요긴한 게 있으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선하게 여기기만 했다. 속에 사랑 실천은 안 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으로는 사랑 행위, 처음 사랑 버리고 처음 행위인 사랑 실천 행위 버렸다. 곧바로 나오면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예수님 미워하신다. 뭐예요? 사랑 버린 껍데기 행위예요. 그건 미워하신다. 결국 니골라 당의 미워하시는 니골라 당이 미워했던 예수님의 설교를 미워하는 자들의 행위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가르침은 가르치되 너희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게 니골라가 되돌아갔던 무리들의 신앙생활의 행동 실체였다. 선한 행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은 얘기는 해. 티칭은 해.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왜 일곱 교회에서 야단치시냐. 말세의 지구상의 교회는 가르치기는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 가지 성경 해석 방법론에서 택하시라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단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흐름을 알려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믿어야 되니까 실제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돼. 머리로 믿으면 안 돼. 욕구 자체가 작동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 욕심이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잘 안 죽는 사람은 예수님이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죽도록 불같은 고난을 당하면 욕심이 강제로 꺼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늦게 돌아서면 진정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나쁜 걸 봤으니까. 예?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계시를 주시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사랑 실천하는 행위도 버렸지만 외식을 하고 사랑 실천 안 하고 경건한 척하는 니골라 당의 행위는 타락한 교회도 미워한댔어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교회의 타락한 행동을 우리가 똑같이 저지르는 게 에베소 교회의 실상이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모임에서. 자, 신우의 모임에 가요.
그러면은 그 모임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거를 희생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가족한테 가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을 위해 희생하고 사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고 살면 안 돼. 가족을 희생하면서 위해 주는 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근데 가족이 잘하니까 가족을 좋아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남편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남편을 사랑하는지는 까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 아냐? 남편이 망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쫄딱 알거지가 될 때 부인이 진짜 남편을 사랑했는지 그때 실체가 나와요. 야, 이 새끼야, 너 나가 뒤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은 그렇게 된 거야. 욥이 원래 부자였어요. 근데 망했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저주하고 뒤져라 이 영감탱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 거는 젠틀맨이에요. 욥이. 신사래니까 부자래니까. 그러니까 욥한테 시집 왔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남편이 쫄딱 망해봐야지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 여권사님들 사랑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누라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이 해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인의 신앙이 다 까발려지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실상 행동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 선지자가 나의 행실이 진짜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마음을 드러내라고 기도를 해요. 선지자들이. 자기가 느끼는데 그게 선한 마음인 것 같은데 이 고난을 통해 증명이 돼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해 끝도 없이 희생을 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이게 뭐가 보답이 안 오더라도 뭔가 하는 대상이 있을 땐 그 사람은 사랑이에요. 부모가 부자가 아닌데 부모를 계속 공경한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가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잘한다. 그래서 상속을 받아낼 생각으로 잘한다. 이거는 진정한 부모 공경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국민을 사랑한다 이러지만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면서 복지 혜택을 한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잘해줄 수 있을 생각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애국자인지 아닌지는 국가를 사랑해서 충성하는 걸로 몰라요.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 그걸 누가 믿어? 국민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인정받은 정치인인지 아는 거지.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 누구든 못해. 국가를 위해 충성하면 그 권력이 자기한테 오는데. 당연히 권력 싸움하는 인간은 국가에 충성을 나쁜 놈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한다. 사기꾼이라고 일단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판사분들이 청빈하게 살아야지 출세 승진할 때 유리하니까 뇌물 안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 뇌물을 받지? 그러면은 검사,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못 가. 검찰총장 못 돼. 승진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승진할 거 다 하고 이제 법복을 벗었어. 그리고 변호사로 둔갑해서 이제 재산을 끌어모으는 거야. 그럴 때는 옛날에 자기 승진할 때 알았던 사람 이름 다 이용하면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젊을 때 청빈하게 살던 공무원, 고위공직자의 모든 청빈은 쇼였다는 거예요. 쇼였다는 거예요. 쇼였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가난하게 지낸 전부 다 쇼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출세하면은 그걸 얘기하라고. 근데 공부도 못하고 대학교도 못 가고 대학원도 못 가는데 그걸 얘기한다고 누가 들어? 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을 때의 멘트 무게보다는 그래도 공부할 거를 부모님이 다 공부를 하는 걸 방해를 안 하시면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거를 부모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시켜주시고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놔야지 그게 효도지. 그래서 부모가 늙어서 힘을 못 쓸 때도 자녀가 힘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늙어가면서 기쁨을 얻죠. 부모가 힘을 잃을 때가 오면은 80대, 90대, 100세가 넘어가시면 이렇게 마음도 쇠약해지실 수가 있어. 그때 자녀들이 힘있게 살아가시는 걸 보면 아우 그래도 자기가 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릴 때 결혼 전에 공부를 해놔야지. 결혼 전에. 부양가족이 생기기 전에 자기 공부하는데 시간과 돈을 써야지. 예? 결혼 전에. 예? 직업을 갖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가지려고 공부해서도 안 돼요. 직업을 다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학업을 많이 한 사람은 할 말을 다 해도 사람이 들어요. 근데 학교를 하나도 안 다녔다. 근데 은퇴하고 60세에 취직을 이제 떠났어. 직장을 떠났어. 그리고 말을 해.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60세 회사 떠났는데 말을 해.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고학력은 은퇴 이후를 위해서 고학력을 추진하는 거예요. 60세부터 120살까지 큰 소리 치기 위해서 박사학위 고학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의 60세 이후부터는 정치 발언이라고 보셔야 돼요. 20살부터 60살까지는 경제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자식들이 잘 되고부터는 어떻게 돼요? 재산 욕심이 줄어요. 자식들이 부자가 되는 게 좋지. 자식이 부자 되는 것보다 60 이후에 내가 더 부자 됐다. 이거보다 자식들이 부자 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예, 지혜로운 사람. 60살까지 부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60세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올바른 소리를 하고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손과 후손의 발전을 위해서. 근데 공부를 안 해놨는데 그 사람 소리를 누가 들어? 탐관오리한테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오는데 60세 넘어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학벌이 없는데 대학생 소리를 정치인들은 더 들어. 노인이 초등학교만 나왔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노인이 100세가 넘으면 박사인데 100세가 넘으면 들어요. 노인 얘기를 들어. 근데 노인이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100세가 됐을 때 소리를 질러도 안 들어. 그리고 20살짜리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애들 얘기를 들어. 세상이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교회 발전시키려고 공부할 필요는 없고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젊을 때 돈은 없어도 시간이 많을 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을 때 욕심이 없죠. 죽을 때까지 욕심 없이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죠. 타락을 안 해요. 젊을 때 욕심 없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 부가 붙어도 욥처럼 타락을 안 한다. 부자가 돼도 아브라함처럼 타락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욕심부터 죽이는 걸 하면은 가난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신뢰가 돼가지고 욕심이 없는 신뢰성 있는 사람이 되면 부를 더 맡긴다. 더 큰 부를 맡을수록 더 욕심이 없어진다. 왜? 늙어가니까. 늙어가면 돈 욕심이 없어지거든요. 안전하게 사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욕심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성경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 큰 욕심이에요. 성경 해석을 여러분이 마음껏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응? 근데 이제 나는 워치만 네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 갈등을 부추기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논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지 않는 게 니골라당의 행위일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에베소 교인들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예수님도 동시에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니골라당의 행위 비슷하게 짓거리를 해야 되는 에베소인들도 싫어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비판하는 자들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할 때 그것이 우리한테 바로 거울처럼 되비쳐 다시 돌아온다고 믿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니네가 미워한다며. 근데 미워하는 그 짓거리를 왜 너희들 하냐? 나도 그 니골라당의 행위 싫어해.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일당들의 적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유대인들 무리의 행위를 대변하는 니골라당의 행위 싫어해. 근데 니네가 그런 행위 하잖아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니골라당의 행위가 아니고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행위를 왜 너희들이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할 땐 저도 이제 비평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카톨릭의 잘못된 점,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부족한 점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요 무슨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학을 치라고 하는 부르심을 꿈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 지원해요. 근데 또 떨어져. 그렇게 쪽팔린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과 바람을 계시받았다고 자꾸만 나불대면은 교회를 옮기게 돼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자기 예언이 성취가 안 되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옮기는 거야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Too much spiritual.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데 영빨이 안 먹힌 거야. 근데 먼저 수다를 떨어놓은 게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쪽팔리니까 교회 옮겨야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설교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너무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응? 자기가 진짜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됩니다. 억만장자가 됩니다. 이러고 막 얘기했어. 그게 자기 비전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근데 안 됐어. 그게 되면은 또 먹혀요. 그게 또. 그러면은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으면 또 그게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들을지언정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흥하건 망하건 교회에서 그걸 얘기하지 마셔. 흥하잖아요. 여러분 갑부가 되잖아. 그럼 재산 많이 내놔야 돼. 왜냐면 착한 일을 하는데 재산 내놔야지. 여러분이 이병철 정주환처럼 부자 됐어. 에? 목사님한테 설교를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찌그러진 아반떼 몰고 다녀. 여러분은 벤츠 5대 몰고 다녀. 그럼 좀 미안할 거 아니요. 그럼 아반떼 좀 판금으로 좀 펴주든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긁고 나갔는데 죄송하다 했는데 보험회사에 그거 불렀어야 되는데 보험회사 부르지 않고 그냥 가세요. 그러고 난 그날 바빴거든. 보험회사 아저씨 부르면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난 바쁠 텐데. 그냥 가니까 이거 이제 기스가 나는데 앞 펜다부터 뒤까지 쫙 긁은 거야. 속은 멀쩡한데 그래도 겉이 쫙 긁으니까 중고차도 안 팔려 이거. 예. 그렇다고 뭐 차 사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주영이 되면, 여러분이 이병철 같이 조단위 부자가 되면 목사님 판금 좀 펴주라 이거예요. 예? 중고차. 자 보세요. 그러니까 흥한다고 너무 떠벌리면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편하게 교회 댕기려면 좀 해줘야 된다니까. 정주영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흥할 때 너무 나발대지 마시고 또 가난하다고 너무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가난한 거 고난을 너무 얘기하면 육적인 사람이 멸시천대한다니까. 믿음이 좋은데 그 사람 왜 가난한 줄 알아요? 여러분 왜 가난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욥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지금. 근데 육적인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당하겠지. 꼭 욥의 친구들이 교회 안에 꼭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해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꼭
초를 쳐요. 초를 쳐.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하고 고생하는 거 얘기하지 마. 교회에서. 그러니까 흥해도 얘기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해져도 얘기하지 마. 제대로 아는 거는 하나님밖에 아시는 분은 없고 다 약간 삔맞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멘트 때릴 때 외에는 목사님들도 교인 상대 안 해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공적으로 사역을 해야지 너무 사적 영역까지 너무 친하면 사생활 시간이나 가족들 시간을 뺏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 시간이 가족에 함께하는 시간이나 사업할 시간을 뺏게 돼 있고 학생들의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뺏게 돼 있어요. 학생들한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라. 그럼 잠이 부족하거든, 수험생은.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잠이 없는 할머니들이 기도를 하시고 손주들은 그냥 잠을 자고 공시간에 공기도 시간에만 기도하게. 그런 게 낫지 않나? 자,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 할머니는 잠이 없어서 철야 기도를 많이 해. 아버지는 능력이 많아 돈을 잘 벌어. 중학생은 능력이 없어 돈을 못 벌어. 그러면은 분업하자 이거야. 아버지가 대신 돈 벌어주고 너는 공부해, 중학생은. 이렇게 분업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 버니까 너도 돈 벌어, 중학생한테. 그러면 오버하는 거죠. 할머니가 철야기도 잘해. 늙으면은 연세 높으시면 잠이 없어지거든. 근데 중학생은 잠이 많어. 특히 미인은 잠이 많어. 미녀는. 그러면은 청소년은 솔직히 말해 잠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한번 시간수 재보세요. 몇 시간 주무시는지. 손주들하고 몇 시간, 할머니가 나보다 얼만큼 잠이 적은지 한번 시간 재보라 이거. 잠영종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딱 일어나는 그 시간, 자연 수면 시간. 노인이 현격히 적게 잡니다. 아버지가 훨씬 돈 잘 법니다. 학생보다. 그러면 대신 돈 벌고 대신 기도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서로 돕고 연령별로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서를 달아야지. 너도 노인 되면 네 자손 위해서 기도해야 돼. 중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요? 50년 후부터.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 노인이 되면 쫓겨 먹어도 힘이 안 딸려. 그렇죠? 그리고 너 30년 후에는 돈 열심히 벌어. 그리고는 집안 어르신 잘 섬겨. 네, 알겠습니다. 30년 후면 15살에서 30년 45세죠? 그때 돈 열심히 벌 때니까 그때는 집안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르신한테 잘 알아, 이게. 그렇게 부담, 그거를 사랑의 빚을 갚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 나이에 맞게. 일괄적으로 하면 그것도 교회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자연법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생체 호르몬에 맞춰야 돼요. 어릴 때 생체 사이클이 있어요. 18시간 자야 돼요, 아기는. 하루에 18시간을 자야 잘 커요. 그건 누가 아기 보고 철야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냥 똥 싸고 젖 먹고 잠이나 쳐자고 또 똥 싸고 젖 먹고 잠이나 쳐자고 이러면은 100점짜리 전교 1등 애기예요. 그게 전교 1등 하는 거야. 애가 멀뚱멀뚱 똥도 못 싸고 먹지도 못하고 그게 전교 꼴찌 하는 애기예요. 예? 잠을 자야지. 애기가 왜 잠을 안 자. 계속 울어 제끼는 거예요. 전교 꼴찌 하는 애기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나이에 따라 다 아름답게 모양을 정하셨다. 노인 때 아름다운 게 있고 아기 때 아름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될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고 가난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세의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말세의 전 세계 교회의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도 안 지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자기가 말하는 거대로 지키질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교회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방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방주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교회 외에는 다 파괴돼요. 말세에는. 말세에는요, 종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경제 자립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경제 자립하기 힘들 때 남의 노예살이 할 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게 애굽이요. 그때 예수님이 구약 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평상시에 지키고 있는 집안은 남의 밑에서 경제살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근하기 싫죠. 십계명 지키세요. 그러면은 경제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응? 어린 아이들이나 부모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휴가 가고 싶어요? 그럼 십계명 지키세요. 십계명 지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랑해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10가지 계명 지켜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랬죠. 남의 직업을 탐내지 마세요. 남의 직업을 탐내지 말고 남의 직업이 돈 벌면 그거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기 직업이 생긴다고. 남들하고 경쟁하지 않는 자기 유일한 특별한 직업이 생겨요. 그럼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 경제의 자유, 기회의 자유, 명예의 자유가 다 생겨요. 근데 다른 직업을 흉내내면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하지 않고 자유자가 되려면 남이 돈 버는 거 다 도와주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말라 이래요. 귀가 있냐 이거예요. 귀가. 그러니까 사랑 실천을 해야지. 근데 사랑 실천을 안 하면서 어떻게 십계명 지켜? 그건 욕심으로 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 실천을 안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남을 위해 주는데 자기처럼은 대해주지 않는 거지. 자기가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을 때만 남을 대접해 주는 거지.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몇 없어요. 그 부모님하고 가족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가족도요. 아버님들 한번 해직을 당해 보시면은 부인의 실체가 나와요. 예? 예. 그러면 부인이 진짜 저기 남편분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했는지 아니면은 반대인지 그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그 마음 중심이 어떤지 다 행위책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가 예뻐서 좋아한 건지 아내가 늙어도 아내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지는 늙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여성분들 팍상 늙어버리세요. 그러면 남편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대본에 알 수 있어. 열심히 늙어보셔. 남편의 실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릴 때 얼마나 예쁘고 곱고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다 젊을 땐 예뻐요. 근데 늙어보시면은 그 다 남자가 부인을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 건지 겉거죽 표면을 좋아한 건지 알 수가 있다. 근데 내면이 아름다우신 분은 늙으면 더 아름다워져요. 내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면을 가꾸라는 거지. 예.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하려고 옛날 어른들은 신부 얼굴을 못 보게 했어요. 행실이 온전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은 신부 얼굴을 신랑이 보면은 장가 안 가려고 할까봐 강제 결혼시킬 때 신부 얼굴을 못 보게 했다니까. 예. 왜 그러냐? 너는 좋은 여자 고르는 눈깔이 없어. 이 소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의견은 그건 거야. 그러니까 네 눈깔은 검증이 안 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눈깔로 대신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집은 옛날에 100년 전에는 신부 얼굴도 안 보고 막 장가 보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는 예수님의 태초부터 있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하신 게 내 마음에 마음껏 만족이 돼야 돼. 그게 마음으로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 믿는다는 건 흡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내 것화해서 좋아지게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 영역인데 세 가지 영역이 다 흠뻑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옳습니다. 그 지식은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지식적인 팩트가 옳은 진리란 걸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믿음이 있고, 감정, 예수님 말씀은 내 마음이 사모합니다. 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감동이 됩니다. 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 내 마음이 내가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을 어느 수준까지는 의지적으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도 순교하면서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 제일 믿음이 좋으신 거고, 고난이 와도 말씀을 지킨 사람은 그 다음 순서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말씀을 버렸어. 그거는 이제 밑바닥인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믿었는지 조금 믿었는지 잘 믿었는지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믿었는지, 고난이 올 때 의지 정도로 마음으로 믿었대 몇 프로 믿었는지가 의지 반영해서 된단 말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이 제대로 믿었는지 덜 믿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세요. 의인일 때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다 복을 누리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산 복이 없어. 그럼 부모 복이 있어. 부모 복이 없어. 그러면 자식 복이 있어.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어.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 복을 얻어.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친구 복을 얻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부족한 걸 때우게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다 검사를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재산이 많은 집에 태어났어? 그러면 다른 것은 안 주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뭔가 유리하게 편하게 지내. 그러면 다른 거 편하지 않는 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선조가 될 정도로 믿음이 좋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다 좋아. 식구도 좋아. 근데 정부가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여러분 신앙하고 안 맞는 시대에 살아야 돼. 누가? 부모도 좋고 가족도 좋고 자식도 좋고 친구도 다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회 전체가 안 좋은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돕고 사는 거 외에는 정부 세상 의지할 생각 말아라.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 다 되게끔 편히 살게 하나님 안 하세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그러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예수 말씀 사랑하고 믿는 사람한테 고난을 동참시키지 불신자한테 예수 고난 동참시킵니까?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교회인데 교회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들도 못 들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간음하는 것을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간음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간음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걸 계속 비평을 하죠. 저 새끼 간음했네. 저 새끼 간음했네. 그러면은 간음할 수 있는 유혹이 그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부자를 막 욕하죠. 그러면 지가 부자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뒤로 나쁜 짓거리를 하는 거 유혹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한 대로 그게 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비평을 하려면, 자 보세요.
젊은이가 할아버지들한테 비평을 하죠. 부모 세대를 꼰대라고 하죠. 그러면은 40, 50대가 될 때 반드시 밑에 세대한테 비평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떡할 거요? 큰일 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음하거나 음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목사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고, 모든 남자 목사님들은 여성의 유혹을 그 간음한 사람을 비판하고 회개시키고 야단쳤기 때문에 간음의 유혹을 당할 때 요셉처럼 뿌리쳐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유혹을 쉽게 떨굴려면 사역자를 다 남자 아저씨들로만 채워야지 좋은 거예요. 여자 교회 직원이 매일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하고 이러면 정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과 음행을 비평해야 되는 직업적인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자끼리 사역하고 여자끼리 사역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벽을 딱 쌓아서 이게 철옹성 같이 자기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왜 여자 사역자 안수, 여성 안수 안 하냐? 그거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것들이 꼭 여자 무시해가지고 여자 성도들이 믿음 더 좋습니다. 여자 권사님들이요, 남자 목사님들보다 믿음이 10갑절 좋으신 권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남자를 세우냐? 남자는 필요한 말만 하고는 잡소리를 덜 하는 속성이 있어. 근데 여자분들은 정서가 풍성해가지고 중요한 얘기인데 1시간 할 거를 10시간 해. 그리고는 다 못했으니까 내일 또 얘기하자 이러고 또 끊어요. 착하신 분이 그렇다니까. 착하신 분.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 사역을 줄이려고 남자를 시킬 뿐인 거지. 근데 여자 안수를 줘버리면 같이 근무를 해야 돼. 그러면은 남자 목사 여자 목사가 스캔들이 들어요. 제도라는 것은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죄인을 위해서 세우는 거지.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분은요, 수가성 여인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아무 문제 안 나요. 예수님은요, 이게 남자 관계 아주 스캔들 많았던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를 개인적으로 우물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거룩하시니까. 근데 죄인들은 예수님 흉내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여자 목사 안수 안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여자 목사 안수하는 게 실제 없어요. 왜 그래요? 남자가 약하니까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니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캔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남자는 사업을 할 때 여자를 끼고서 외간 여자 끼고서 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아저씨가 요한하고 바나바 아저씨가 바울하고 팀 사역을 하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성 권사님들, 여성 성도님들이 훨씬 좋은데도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는 남자들 보호하려고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거룩한 자손들이 충만하길 원하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사건의 핵심이 니골라 당의 행위인데, 자, 12절에 두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서 야단을 쳐요. 그러면 이 니골라 당이 이 교훈이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6절에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셨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교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에 사탄의 보좌가 있는 버가모 지역에서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도시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도시 페르가모, 버가모는 사탄적인 가르침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도시에는 입술에 날성검과 같이 전쟁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경주 불교 도시에 교회 개척하면 불교하고 전쟁하듯이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할렐루야 승천 스님하고 친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경주에서 목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는 공산당하고 싸우느라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불교인들 전도하는 경주 시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성검으로 입에서 전쟁하듯이.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 불교의 눈치를 보고 하다 보니까 가르침이 이게 무뎌진다 이거예요. 불교의 날이 무뎌진다 이거예요. 아유 그냥 불교 사람들 착하네. 뭐가 착해? 물건 앞에 졸았는데. 뭐가 착해? 에밀레종 쇳물에 갓난 아기를 던지는데. 유아 학살하는 거예요 그게 에밀레종. 그러니까 경주 국립박물관 가면 에밀레종 있잖아. 그거 만들 때 자꾸만 금이 가고 안 만들어지니까 아기를 쇳물에 던져 죽였잖아. 근데 그게 옛날에 당나라 시절에 종을 용왕한테 바칠 때 종을 만들 때 아기 인신제사를 드리던 당나라 주조법을 그대로 한 거예요. 에? 그러면 8세기 초에 그거 만들었죠. 8세기 초에 만들어서 나라가 망조가 들리니까 고려가 들어오고 신라가 망한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 누가 자기 아기를 죽여. 하나님이 자기 아기를 귀신한테 바치면 멸망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살리라고 주신 거지 아기를 귀신한테 바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심청전을 보셨어? 국가 추천도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서예요. 불효녀 심청이도 아니고 효녀를 왜 죽여? 임당수에 왜 던져 죽여? 살려가지고 착한 일 하게 오래 살게 해야지. 그런 효녀는. 왜 일찍 죽여? 딸내미를 왜 일찍 죽여?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화예요. 에? 공쥐팥쥐보다 더 싫어해. 왜냐하면 자식을 죽여. 공쥐팥쥐에는요. 공쥐를 죽이거나 팥쥐를 죽이진 않아요. 잘 보셔. 그걸 모세 율법에 전래 동화 중에 급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동화, 약간 싫어하는 동화, 적당히 싫어하는 동화. 이게 전래 동화 한번 보시라 이거요. 예? 귀신 숭배를 할 때 그냥 귀신한테 돈 던져주는 그런 귀신 숭배, 구슬 하는데 돈을 던져줘. 그게 아니라 이건 전혀 딸을 던져주잖아. 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진짜 착한 딸을 왜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의 여호와를 경외하면 전래 동화책 봐도 야 이런 거 볼 땐 조심해라 얘들아. 이거 불량도서다. 문교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추천도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량도서예요.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데렐라 불량도서야. 새언니가 계모하고 무도회 갔어. 그러니까 저기 자기 배에서 태어난 먼저 부인 죽었으니까 호레비 자식인 신데렐라는 집안 청소해야 돼. 여러분 집안 청소하는 게 뭐가 슬픕니까? 집을 깨끗이 반질반질 걸레질 하는데 그게 왜 슬픕니까? 에? 아빠가 용돈 한 번 세 배로 더 주지 않을까? 야 너는 술 파티 안 갔구나. 너는 불량 날라리 언니들하고 다르니까 너는 용돈 3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는 요즘 남학생도 하는데 왜 착한 신데렐라가 설거지했는데 왜 슬픕니까? 왜 왕자님 만나는 줄 알아요? 설거지하기 싫어가지고 걸로 시집가느라고. 궁궐에 가서 왕비 되면 설거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설거지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시집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신 멘탈이 썩어 빠진 거지. 그러면은 설거지 안 하는 자식 낳으면 신데렐라가 또 설거지 안 한 애들 칭찬해주고 너는 설거지 했냐? 아이고 저주받은 자식들 같으니. 친자식한테 그러면은 용돈 3배로 주지 않고 왜 용돈 3분의 1로 주는 식으로 거꾸로 하는 왕비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뻔합니다. 그래가지고 뻔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뒷얘기는 안 나와. 시집간 뒤에는 안 나와. 시집가고 청소하는 거 자식 교육을 더러운 짓이다. 넌 청소도 하지 말고 설거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왕궁들 보세요. 신데렐라 읽고 다 망했지. 유럽의 성을 보세요. 그게 다 망한 거야. 지금은 관광지라 국가 경영하지만 그 귀족과 왕족들이 다 호령 떨던 게 다 멸종됐어. 다 망했어.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성 가면은 기념 촬영만 하지 그 성 건립한 주인들 있어 없어? 없어. 다 사라졌어. 응?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보좌가 있는데 이게 전래동화를 전하는 나라에서 한국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공격적으로 해야지. 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그러니까 혼합주의 종교론이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기독교도 같이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같이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같이 먹어. 바알 숭배자들하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러냐? 그 바알교도 구원받고 여호와교도 구원받냐?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나와서 그걸 처단하기 전까지는 연애를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 종교를 존중해서. 영이 다른데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언제 나타나요? 말세 기독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영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네?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돈을 숭배하는 집안에 결혼시키는 거예요. 가난하면 결혼 안 시키죠. 불교인한테. 근데 부자면은 불교 집안이라도 결혼을 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권력이 많죠. 권력이 없을 때는 권력이 센 집안으로 시집 그러니까 권력이 없으면은 시집 안 보내. 그런데 권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부정해도 시집을 보내요. 그런 문화가 나중에 나타나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집안에 시집 보내면 안 돼. 장가 보내면 안 돼. 근데 돈을 숭배하는 집안에 돈교, 만몬교를 숭배하는 거는 종교로 돼 있질 않아요. 그냥 만몬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는 문화가 그 집을 다스리면 돈교가 지배하는 거예요. 무교라고 거의 다 종교로 안에 쓰지만 사실은 재물숭배교예요. 자, 따라하세요. 무교라는 주장하는 자들은 재물숭배교 신자들이다. 권력숭배교 신자들이다. 그렇게 아시면 종교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데 그냥 로마서가 복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안 지켜도 천당 다 가게 바뀌었다. 예수님 당시랑 요즘 구원이 달라졌다. 예수님 당시에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듣고 믿어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였는데 유럽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 당시 30년 동안만 마태복음 믿고 구원받았지만 바울이 등장한 다음엔 바울교가 생겨서 바울의 교리를 믿는 게 완전한 기독교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신자와 요즘 다르게 믿어도 다 천당 간다.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그 이단이요. 구원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 정통교회라 하는 것들이 다 이단이 돼서 바울 교리가 예수 설교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간음해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리고 정죄할 자가 누구냐? 누가 송사하려? 누가 정죄하려? 그러니까 죄 져도 정죄를 못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행위책에 기록이 안 된다. 이게 이단들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게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징벌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인데 죄를 져. 함부로 죄죠. 함부로 계획적으로 고의로 죄죠.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두저 패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서 클 사람이면 재벌 안 되게 해요. 재벌액이 됐다가 신앙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재벌이란 직업을 딱 갖죠. 그러면 재벌 겉에서만 보는데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재벌은. 유능한 사람을 딱 건져서 상대적으로 무능한 놈을 잘라서 내쫓는 거예요. 그걸 맨날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더 벌어주는 애가 왔어? 그러면 쟤는 1억 원을 덜 벌었지. 11억 원을 얘가 버네? 근데 쟤는 10억을 버네? 야, 10억 버는 충성된 회사 직원 필요 없어. 잘러. 그리고 11억짜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12억을 벌어주는 직원이 와요. 그러면 11억을 버는 한 달 전에 들어온 놈 잘러. 그 요직에 12억 버는 놈을 임명해. 이거를 비밀리에 계속 비밀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1억보다 중요한 게 사람 신의 관계인데 신의를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그걸 한 20년에 그러다가 마누라를 딱 보니까 대통령 딸인데 교체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재벌 그룹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신문에 진짜 나왔다니까. 야 이게 대통령 딸이랑 결혼해서 그 회사가 커진 모 그룹이 있는데 맨날 사람 모가지 치다 보니까 부인을 보니까 다른 여자로 교체하고 싶은 거야. 귀신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직업에 여러분 아들, 딸이 딱 간다 봐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부자가 돼야지 복이지. 돈하고 사람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개차반 취급시키면서 1억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수십 년을 살게 하면요. 천국 가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재벌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확률적으로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1억이요? 1억보다 비싸지. 1억이랑 자기 자식이면 안 바꿔요. 그런데 1억을 쥐기 위해서 다른 집 새끼니까 내친단 말이에요. 그게 재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 조직 관리를 제가 전공을 해서 논문 썼는데 제일 하기 힘든 게 해고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해고하는 거. 미안하잖아. 저 사람 충성했잖아. 근데 잘라야 되잖아. 더 잘하는 젊은 애가 왔잖아. 잘라야 되잖아. 근데 젊은 애는 희생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20년을 희생한 사람이야. 근데 1억을 덜 벌어. 20년 충성을 했는데. 20년 충성한 사람을 1억 덜 번다고 자르는 조직이 있다니까요. 실제 조직 중에. 눈물도 피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런 짓거리 하다 보면 아우 할 짓이 없다 이래가지고 레위기에 친척만 고용하라는 거예요. 무능해도 그냥 품고 살고. 돈 못 벌어 괜찮아. 지점했는데 돈 못 벌어서 괜찮아. 그냥 운영만 하고 있어. 이렇게 버티고 사는 게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 사람 채용하지 말고 혈족끼리만 돕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왜 키워? 미친놈들 같이. 회사를 키운다는 건 회사의 사람들을 물갈이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지 않는 거예요. 동역을 하죠. 죽는 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동지의식인 거지. 목사가 어떻게 사역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거 갖고 버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저희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서 써먹다가 목사 뱉어내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대형 교회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거 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동역 관계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관계는 우리 가족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재벌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할 짓인가? 1억 갖고 사람을 계속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가? 20년 동안 회사에 그래 충성을 했는데 모르는 신입사원 들어와가지고 딱 20년치를 잘라야겠냐 이거요. 예? 20년 동안 충성을 했으면 1억이나 10억이나 내줘서 교회 재산이 100억이면 10억 정도 11조 10억 띄어가지고 개척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 정도. 근데 월세 보증금 2천만 원도 안 줘요. 딱 그냥 내쫓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빌딩이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10층 중에 한 층을 교회로 자식한테 줘. 목사하는 자식한테. 그리고 헌금 받지 말고 그냥 부모 조상 재산 받아가지고 그냥 목회하게 해. 아주 재산이 많은 집이 있다면. 아니면 그냥 월세 교회 하게 해요. 그냥. 예? 한 달 그냥 가. 그러니까 죄악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이 오는데 교훈이 잘못돼서 음란이 온다. 그리고 16절에 이런 교회랑은 예수님이 싸운대요. 싸우신대. 누구랑 싸워? 교회랑 싸워.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랑 싸우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랑 싸우시는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 불교나 이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랑 싸워요. 네, 예수님 믿는 교회하고 싸워요. 왜 그래요? 타 종교도 괜찮다. 기독교도 괜찮다. 아무 종교나 괜찮다. 이러면서 하오 이러면서 그냥 좋게 가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런 게 장사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신앙 문제에 생긴다. 경주에서 목회하는데 불교인하고 잘 지내가지고 교회 발전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스님 모셔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 집회하는 거 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건 나중에 어떻게 회개시키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회개시켜. 신소골 목사님은요 그래도 할렐루야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건 찍히진 않은 건데 찍혔나? 모르겠네. 기독교로 귀의하시죠. 이렇게 전도는 하셨어요. 신소골 목사님은 할렐루야 스님한테 할렐루야 이러고 목사님하고 악수하시는 스님한테 이제는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 불교 믿지 마요. 이 정도 깡다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도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를 마음껏 할 용기도 없으면 같이 동역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너 그 영혼 전도 안 하고 그 기독교 호의적인 스님 전도 안 하고 너 뭐 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핍박하니까 불교랑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공산당을 이기자고요? 그게 아니에요. 공산당이 핍박하는 거는 기독교가 물을 탄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지금 기독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를 마치겠어요. 더 다른 교회 5교회 또 남았는데 이게 나중에 한다는 보장이 없어 또. 자 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다시 복귀를 해서 되짚어 보면 절간 갔냐 성당 갔냐 절대 안 물어봐. 너 교회 갔어? 이렇게만 물어봐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추궁을 당할 때 예? 저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너 기독교 믿어? 어느 교회 다녀? 어느 절간 다녀? 너 불교인이지? 절대 이런 질문 없어요. 너 교회 땡기지? 교회 땡겨 안 땡겨?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 아니야? 어떤 뭐 조로아스터교를 묻지도 않고 힌두교라고 묻지도 않고 너 무교야? 이렇게 무배추를 묻지도 않고
기독교 그것만 믿어. 그러니까 이게 딱 집은 거야. 기독교 박멸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종교 얘기를 나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렇게 답을 하지 말고 동문서답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종교가 지금 뭔 상관이에요. 이게 의학 문제고 전염병 문제인데 이렇게 딴 얘기를 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 띠란 청년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실직고를 해야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수지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띠란 놈같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식으로 말하라는 식으로 이제 나쁜 식으로 목사님 얘기를 듣는 거지. 내 얘기는 아니고 다른 목사님, 저희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에? 아니 전철에서 걸린 건데 에? 버스 타다 걸린 거고 식당은 다 영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걸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느라고 그래 했는데 말을 딱 걸 때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어린이처럼 답을 해야지. 아무개 교회 나는 다녀요. 그렇게 바보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아니 등신 같은 놈 한 놈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무 죄도 없는데 몇 주 동안 이게 저기에 뭐 한 적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못 받으면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바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신앙을 버리라는 고백을 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언급을 여부를 OX 문제로 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에?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럴 때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전염병 있는데 종교 얘기를 하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에? 저희 변호사님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서울법대 9년 후배예요. 윤 대통령이 구술을 했기 때문에 9년 후배라고. 후배나 8년 후배나 그분도 한번 재수 한번 했나? 근데 재판을 하면 잘 이기시는 변호사님인데 신소골 목사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재판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쪽이 저 이재명이나 공산주의 애들이 문재인 쪽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 맞대응을 안 해요. 대응을 안 하고 답변도 안 해요. 불성실하게. 그리고 판사가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를 홀려. 그 다음에 판사가 우리 방식대로 띵킹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본인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의 영혼을 저쪽 변호사가 점령을 못하고 우리가 더 60% 점령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저기는 판사의 영혼을 40%밖에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정확하게 지혜롭게 말대답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말대답을 해서 우리가 말로써 싸워 이기려고 하면 저쪽 수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 도시가 버가모라 쳐요. 그러면은 불교 도시에서 얘기하는 거에 맞장구 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불교 도시를 싸움을 거는 식으로 하면 막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나해성 검으로 바란스가 있게 하라 이거예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게 양쪽을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이 전쟁의 때는요. 지식인도 설득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설득할 수 있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시면은 재산의 노예가 안 돼요. 재산이 우리를 섬기지 우리가 재산에 힘쓸 필요가 없게 해야지 그게 여호와께서 주신 재물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최대한 누리면 되는 거지. 더 나아가 부자가 되면 재산을 위해 사람 버려야 되고요. 충성된 종 버려야 되고요. 자기 명예 버려야 자기 재산 유지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 버려야 자기 재산 유지돼요. 그러니까 어떤 옵티멈, 제일 최적의 만족을 주는 이상 가면은 불행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재산을 쌓으려고 그러면 세상에 맞춰야 돼요. 세상 법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세무서에 등록하라고 하면 등록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리한테 인정받아야지 정식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세리한테 등록을 소망교회처럼 안 했어요. 소망교회는요, 강남구에 있는 아마 온누리교회는 용산구에 있는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교회 통장 만들었어요. 교회 통장 만들었다는 것은 목사가 착한 데 돈 쓰고 나쁜 데 돈 쓰면은 그거를 어디다 썼는지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를 당할 만큼 헌금을 걷고 싶다는 거예요. 미친놈의 목사 새끼들이. 우리는 우리 재산을 다 희생하면서 수십 년 살고 흰머리가 나요, 지금. 그러면 착한 일하고 복음 전도 사역하고 착한데 돈 썼는지 허락받고 인정받아서 더 헌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선교하고 구제하는 걸 다 쓰고 쓰질 못한 헌금이 있으면 찌끄레기 헌금만 예배당에 넣으면 돈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청빈한 목사님들이 알아서 찌끄레기 헌금 갖고 월세 예배당 운영하는 거예요. 이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세리한테 허락을 인증을 받는 교회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러우면 더러웠지 어떻게 세무서에 등록을 합니까? 이 쌍놈의 새끼들. 그리고 판사를 믿을 거예요? 목사를 믿을 거예요? 세리를 믿을 거예요? 목사를 믿을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하는 것은 재산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값없이 복음 증거하면은 여러분 고향 마을 농촌교회 헌금을 11조를 하건 여러분 친척 선교사님한테 11조를 다 하고 괜찮아요. 우리 교회 무료로 다니면 돼요. 그럼 되는 거지. 왜 자기 교회 다 무조건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도 목사 못 믿고 목사도 착한 일 해도 교인한테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멍땅 11조 다 내. 갖고 벌어있는 재산 11조 다 바쳐. 또 심하면 전 재산 다 바쳐. 이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내고 안 내고는 본인 자유고 즐겁게 내는 헌금 외에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되는데 왜 억지로 내는 식으로 자꾸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우리 교회 내셔야 돼요. 농촌교회 선교지에 직접 보내시면 안 돼요. 왜 이런 법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왜 세무서에다 등록을 하고 정부의 통제를 당하는 데까지 족쇄를 차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자교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삼자교회는 공산당한테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심지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설교까지 미리 다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교회가 70년 동안 악마 밑에서 고난당한 걸 다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는 서해안 건너편 있는 악마한테 압제당하는 삼자교회 짓거리를 다 보면서 세무서에 여전히 등록을 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공산당한테 교회 바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중국 공산당을 저항하며 투쟁했던 가정교회를 따라가야지 중국 공산당한테 설교문도 보고를 받고 결제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공산당 무신론자한테 설교 검사를 받는 삼자교회를 따라서 세리들한테 모든 걸 인증받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리는 요즘도 땀 흘려 가난하게 살아가는 백성들한테 재산을 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야단칠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세무서에 등록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박해 때도 살아남은 것은 세무서에 등록이 안 되니까 박해를 면한 거예요. 우리는 간판 청가리 16만 원만 주면은 내일 영미한 한미영 연합교회로 이름도 또 바꿀 수 있고 내일 모레 또 바꿀 수 있어. 중국사랑 일본사랑 교회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어. 아시겠어? 이게 유령교회예요.
그러면은 당회는 어디 있냐?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당회요. 우리는 무료봉사하라고 온 거야. 그럼 목사님 성직자들은 교인들이 헌금을 내고 안 내고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헌금 안 내도 우리는 계속 설교를 하니까 눈치 안 보고 2시간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박해를 대비해서 저희가 론칭을 한 거예요, 이 교회를. 저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가 박해를 예비를 못하는 걸 보고 박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 지하교회와 이슬람 지하교회와 중국 가정교회를 모델 삼아 저희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박해를 이기는 이란 지하교회를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를 보시면 되고, 북한에서 교회의 시스템, 보이지 않는 시스템 우리 교회를 보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고난당하던 교회,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이슬람 지하의 교회들, 중동 지역과 동유럽 교회들을 카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교회 운영을 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부자가 돼야 여러분 아시는 미자립 농촌교회 많이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시고, 가족 중에 가치가 없는 가족인데 계속 희생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가 진정한 사랑하는 가족 사랑, 성도 사랑하는 교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한 복이 함께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영원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어 박해가 오더라도, 환난이 다시 교회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다, 선하다 칭찬을 하실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돈이나 권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이겨내는 교회들을 본받고자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돈을 못 벌고 무능한 가족이나 직원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회할 인생은 살지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가 부족합니까? 아버지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거 욕심 끊어버리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과 물질 축복이 넘쳐나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